51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누가복음 구조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족보, 시험 받으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역이 3번 있는데요. 북부 갈릴리에서의 사역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입니다. 이 북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길 위에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길 위의 본문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고유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많고요.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제자이겠지요. 여기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비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랄지, 이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동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마을로 통과해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사마리아의 한 마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57절부터 6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주제로 3가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소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자들을 보내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보내어서 준비시키는 거죠. 식사는 어디서 할 건지, 또 숙소는 어디로 정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 공생애로 하면 마지막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사마리아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정이 아니에요. 마지막 육신을 입으시고는 마지막 여행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마을은 진입 금지를 시킨 것이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것이죠. 네.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쓰여졌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을 살해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의 신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극한 경쟁과 대립, 아주 역사적으로 캐캐묵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인 분노와 증오심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면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있었어요? 70년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두 번째 성전 짓죠?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불러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을 한 가지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다시 그들과 영적으로 혼합돼 버리면, 우상숭배가 돼버리면, 지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교 혼합주의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혹은 페르시아 제국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투서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요.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때 느헤미야도 거부했어요. 종교 혼합주의로 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물들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게 느헤미야의 말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감정이 악화되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러 간다고? 그럼 우리 마을은 못 와. 예요.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진입 금지시켰어요. 예수님이 가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각자의 나름의 다 변명과 이유가 있죠. 그들이 어떤 그렇게 거부할 만한 이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 어떤 편견,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형제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7절에 이 두 사람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 그랬어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버지 같았나 봐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막 불같은 성미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 하나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 마을,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한 저 사마리아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리라고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만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 마을들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이런 걸 질문이라고 그래요? 주님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원하지 않으시죠.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시는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식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좋은 믿음과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을 조폭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조폭 똘마니와 같은 믿음. 주님은 조폭의 보스가 아니에요. 주님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다 불질러 버리는 그것이 믿음 좋은. 어떤 성도가 능인선원에 가서 늘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막 불지르고 행패 부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잘했죠. 뜬돌 성도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겠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뜬돌 예배당 입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탁 치면서 불경 외우고
막 불 지르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다 멸망받고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야 하지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지요. 우리의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게 용서와 원수 사랑까지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거 좋은 믿음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시어머니예요. 이 아들놈이 믿음 좋은 며느리를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시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문해도 교회 안 나가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리고 미운 티 팍팍 내면서 효과도 없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속은 쓰리죠. 마음은 아프죠.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 믿도록 시어머니에게 감동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멸망으로 임하여서는 안 된다. 5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그건 주님에게 혼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계속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성가대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협박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면 너 직장에서 문제 생기거나 가정에서 문제 생기거나 메르스에 걸리거나 이래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협박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자기 부서를 위해서 동역하면 좋겠죠. 그런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정말 화가 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너 그러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어떤 분노,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결국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7절부터 6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한 세 가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죠? 두 구절씩이에요. 57, 58절에서는 첫 번째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서기관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 사람 데리고 갑니다. 왜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겁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율법 선생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건 진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야생 동물조차도, 여우와 새는 집에서 길러주고 집 지어주는, 인간들이 돌봐주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야생 동물조차도 안식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안식처가 없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너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이나 알아? 나는 너에게 안식처조차 제공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길은 호사스러운 길이 아니야. 좋은 차 타고 넓은 사택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야. 호사스러운 길이 아니야. 나 자신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란다. 그 길은 죽어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은 희생해야 되는 길인데 너 그거 알고나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도 알고 나를 따르겠다면 따르거라. 그러나 뭔가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온다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신학교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신학교에 가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주고 싶어요. 영광의 길인 줄 착각하면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예요. 너무 쉽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지 마라.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신중하게. 두 번째, 이 59절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제자 중 또 한 사람 이랬는데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그 서기관이 먼저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참 흔치 않은 경우예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며칠 또 급하니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장례식 치르고 따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의 도리,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이것이 매우 중시되던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다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그 후에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이 치르는 것. 율법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이 정도면은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율법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베푸는 것보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식의 소임,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례식을 해요? 고참 시체들이 와가지고 신참 시체를 수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뒤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죽은 분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거부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예요. 자식의 소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선교사로 나간다면 누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오겠다고 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작별하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쟁기를 갈고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가면 이 쟁기를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삐뚤빼뚤 이상하게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앞만 보고 직진이에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삐뚤빼뚤해져 버려요. 여기서 가족에게 작별도 마지막 작별하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5장 19절, 21절 이런 구절에 보면 마태 레위가 작별 인사식 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가족에게 작별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머니 사라가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분명히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바쳐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당신 미쳤냐고. 당신 뭘 잘못 들었겠지. 나를 죽이라고. 어디 내 아들을. 하나님, 제 맘 아시죠? 저 정말 바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자기를 죽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삭 대신 죽겠습니다. 바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 어쩌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처음부터 엄마인 사라를 배제시켰을까요? 방해받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예수는 그런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당국자들은 예수만 오면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었던 시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호사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족들이 뜯어말리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에 분명한 저해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라. 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세상 일에 관심 가지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앞으로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뜨인돌교회에 뺏겼다고 그래요. 나는 아들을 교회에 뺏겼다고. 가족의 대소사에 아무 일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했다가도 교회에 급한 일이 오면 저는 당장에 교회로 달려와요. 명절에도 한 번도 날짜 맞춰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리 교회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 노릇 그때는 하겠죠? 그래도 주일에는 와서 설교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이렇게 비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는 것, 그거는 쟁기를 손에 붙들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쟁기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죽고 사는데, 쟁기를 손에 들고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목사의 한마디에 영혼들이 죽고 공동체가 사탄에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역, 그런 영적 전쟁인데 이거저거 신경 쓰면서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어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고고싱 찬양하겠습니다.